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주일 예배 순서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들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말씀만 위주가 아니라 예배 요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요소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성경을 봉독하는 일도 또 설교를 듣는 일도 예배의 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마 제가 준비한 것으로는 이 봉헌하고 광고 정도 하면 이제 예배 순서들은 다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주 정도 되는 플랜으로 진행을 했는데 얼추 그렇게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들을 잘 점검해 가고 습관과 같이 드렸던 식상한 예배들에 또 성령의 은혜들이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봉헌, 헌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고 헌상이라는 말은 좀 낯설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은 헌금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죠? 헌금, 바칠 헌자, 세금자. 그래서 돈을 바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성경에도 이제 이 헌금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에도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헌금함, 그래서 헌금 넣는 거, 이렇게 헌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라는 말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봉헌, 헌상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담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또 그 의미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그럼 뭐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돈에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예배 중에 드리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세금 내듯이 그냥 예배 중에 있는 돈 내고 마는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어쩌면 이는 용어적인 차이에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제 예배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교회에서 쓰는 예배와 신앙에 대한 말만 제대로 써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지요. 축복하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말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의미가 복을 빌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이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한다고 하는 게 맞지요. 우리가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축복, 복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주어가 사람일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함치의 오차 없이 애누리 없이 번역해 놨는데 그냥 우리가 다 축복하면서 그냥 다 좋으니까 다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익어져 버렸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평상시에 쓰는 대로 그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지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말이 제일 익숙한 말이지만, 그 헌금, 돈을 드린다는 건 말 안에 이 의미 전체를 담기에는 너무나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의미도 되게 협소하죠. 성경에는 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관계되는 비슷한 용어가 연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서 번역되어져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연보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원래 이제 이전에 보았던 개혁판 성경에는 그건 연보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거죠. 연보라는 말은 도울 연자, 버릴 연자, 도울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남을 돕기 위해서 내는 헌금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연보는 신약 성경에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들에 쓰였고, 심지어는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어려울 때 그들이 예배 때마다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금 우리로 굳이 따지면 이 연보는 목적 헌금과 같아요.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차량헌금, 우리는 이렇게 있죠. 그런 게 특별히 구별된 목적 헌금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 중에 들어있는 헌금이라는 말을 다 포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보, 헌금이라는 것이 목적 헌금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혹 주정헌금은 도대체 어디 가는 것이며 11조는 어디 가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 혹은 연보라는 말로는 다 담기가 어렵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보를 만드실 때 주보의 용어를 잘 살피셔서 그것을 봉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주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일주보 예배 순서에 보면 우리가 감사 축복 순서에 기도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봉헌, 이렇게 써 있죠. 그지?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 봉자, 바칠 헌자. 그래서 받들어 바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말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봉헌이라는 말은 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봉헌한다 그럴 때는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봉헌식을 드리죠. 그죠? 그죠? 저 뒤에 가면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성벽 지음을 봉헌한다고요. 봉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민수기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나오는 제물, 그죠? 그 제물도 봉헌물이라 그러죠. 제물. 그 제물만 그럽니까? 아니요. 제물에는 짐승 말고 뭐 돼 있죠? 소재도 있잖아요. 곡식, 그것도 봉헌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곡식, 짐승 말고 금과 은 등등 폐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역시 그것을 봉헌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까 헌금 그럴 때는 뭐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돈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드리는 이 봉헌의 순서, 봉헌 이렇게만 해도 성경에
훨씬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지? 우리 옛날에는 특히 이제 그 장로교의 전통들 속에는 이 순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상, 바칠 헌자, 윗상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그래서 헌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쓰죠. 다 헌금 하니까 잊혀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헌금이라는 말은 한국, 중국, 일본만 헌금이라고 써요. 한중일만 헌금이라고 쓰고, 다른 나라다 특히 영미권에서는 대표적으로 헌금 순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offering 이렇게 말합니다. 이 offering이라는 말은 드립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배의 순서 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드릴 돈이 없어서 쌀을 퍼온 사람도 있고, 추수를 해갖고 곡식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반지를 뺏어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리하기에는 모자르지요. 그치? 원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헌금이라는 말은. 그런데 헌금 하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해버려가지고 예배 중에 이 헌금 순서가 마치 세금 내는 것 같이 돼버렸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김남준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제가 한 2번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빠가 오른쪽에 앉고 엄마가 왼쪽에 앉고 아이가 가운데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쌍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소리가 맞다고 꾸벅꾸벅 졸면서 이리 엎치고 저리 엎치고 그러는 거예요. 양 옆에서 졸고 있는데 애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어른도 졸 정도인데 아이가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툭툭툭툭 치면서 아빠 낼 거 빨리 내고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낼 거 내야 되기 때문에 헌금 내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 내는 순서가 그 정도라면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 중에 헌금을 너무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꼭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헌금 순서에 지갑 꺼내가지고 지갑에서 돈 꺼내서 헌금 드리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미리 준비 못해서 혹 급해서 혹 여러 가지 여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집에서 일한 사람한테 돈을 줄 때도 그 앞에서 지갑에서 꺼내갖고 돈 주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 일하러 온 사람한테 돈을 줄 때도 뒤에서 따로 챙겨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지갑 열고 빼서 드린다? 그럼 지갑 열고 딱 뺐어요. 근데 지갑 안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으면 못 꺼낼 것 같아요? 딱 열고 50,000원짜리 딱 꺼내서 역시 하나님께는 좋은 걸 드려야 돼. 꺼낼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은 1,000원짜리죠. 인간은 다 비슷해요.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순서에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 지갑을 딱 꺼내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준비되는 것이라면 헌금도 준비되는 것이에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전에 주보 사이에 헌금 봉투를 껴서 드리는 것은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 오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헌금함을 재정부에서 아무리 늦어도 그 주일 당일날 다 꽂아 놓습니다. 왜요? 그 주중에 새벽에라도 오시는 분들이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드리는 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집에서 준비해 오라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일진데 헌금조차도 그럴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요인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단순히 헌금이라고 쓰는 그 용어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그 의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봉헌이라는 말, 우리 쓰고 있는 말도 참 좋고 옛날 어른들이 썼던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상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지만 자주 쓰면 익숙해져요. 봉헌, 헌상.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공유했으니까 봉헌, 헌상, 헌금, 연보 이것을 다 같은 의미로 좀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봉헌을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각출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43장이잖아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만 하나님 것인가요? 아니요. 시편 95편에 보면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 조금 받아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한테 돈 내라 그러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조쯤 있는 부자라고 칩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저를 모셔서 매달 이제 사례비를 주시는데 그 사례비가 뭐 되게 큰 돈이어서 받겠습니까? 그렇죠. 1조 있는 사람에게 그 뭐 작은 돈이란 말이죠. 그러나 받는다 할 때 그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미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헌상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것을 드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채우시려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지신 것으로 충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헌금은 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마치 은행에 저금하듯이 하나님께 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수입을 10배를 챙겨갖고 나한테 주신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사람은 빨리 저기 태백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 도박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신자가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썩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뭔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상 봉헌을 드리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내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의 반응이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주님 앞에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도 중에 어떤 분이 11조를 낼 만한 신앙이 아직 아닌데 그 사람이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10배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믿고 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11조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인용하지만 그건 말라기서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면 10배를 채우나 안 채우나를 보라가 아니라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무나 형편없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지 않는가 이루는가를 보라라는 말이지 10배로 채워주겠다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말라기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기도 드릴 때, 이제 봉헌 기도 드릴 때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제 신앙 같아서는 봉헌 시간에 헌금 봉투 하나하나 읽는 건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된다 하셔서 그냥 그것을 받아서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그렇게 드림으로 내가 받을 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헌상, 봉헌에 대한 의미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봉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봉헌을 드리는 사람, 헌상을 드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헌상하는 것의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봉헌은 그냥 세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봉헌하는 사람들이 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단순한 구조는 아니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 내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상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헌상이고 봉헌이에요. 돈 띵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배 중에 헌상의 순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봉헌의 순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 물질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릴 게 없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반지를 빼가지고 봉헌을 했대잖아요. 자,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제대로 주 앞에 봉헌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중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디다 담죠? 우리가 성경은 주일에다가 담아서 주일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간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그죠?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봉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없다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살펴보면서도 쭉 그런 말씀들을 나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해 갖고 오죠? 그렇죠. 드리는 사람 본인이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근데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있나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조심해서 가져오겠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흠 없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재단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잘 왔으니까 제사장에게 띡 주고 끝납니까? 아니요. 그 재물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것이 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직접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태웁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도 쭉 다 이미 다 읽은 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를 드림을 고백하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헌상, 봉헌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그냥 지갑을 쫙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집히는 것,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을 꺼내서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의미가 전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렸어요. 봉헌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줬으니 나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고. 근데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는 순서가 그런 의미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 내 맘대로 하죠. 말도 내 맘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맘대로 하고 삶도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일날 그 시간에만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 내 것이니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죠. 그건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앞에 순서들을 살펴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헌상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드리는 것과 함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 생활 전부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힘도 내 지혜도 내 능력도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이 적금만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이 집만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그렇지? 왜 우리가 헌상을 드린다는 것은, 봉헌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과 모든 소유까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가운데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과부는 뭘 드렸다고요?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헌상, 이게 봉헌입니다.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봉헌 시간하고 광고 시간에 그렇게 산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긴장들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헌 시간하고 광고 시간에 너무 산만해요. 그런데요, 그 순서도 다다음 시간 주에도 하겠지만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중인데 왜 그렇게 산만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리고 막 성경책 자크도 닦고 막 가방도 싸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이제 선생님이 끝날 포즈를 취하면 종 딱 치기 전에 가방부터 막 싸요. 막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4교시 끝날 때쯤 되면 막 도시락 꺼내요. 막 선생님도 안 나가셨는데 막 그래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헌상도 봉헌도 광고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 들어있으면 그것도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도 내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나를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의 시간이 헌상의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상 역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드립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거든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중보 대속으로 드려지는 것일진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 봉헌 역시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 순서 중에 기도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치?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늘 이제 우리 위주의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제 어떨 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드린 나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도 이만큼 드렸습니다. 주님 없는 가운데 이것까지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 독자로 주신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색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생색내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당 가면 그 건물 벽에 그 예배당 봉헌하면서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져 있어요. 나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뒤에 이어서 내용들은 우리가 또 좀 할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참 재미가 없지요. 따분하고 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헌상의 봉헌의 순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도 힘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스우면 헌금 시간도 우스울 수 있지만, 예배가 귀하다면 헌금을 드리는 시간, 봉헌하는 시간도 귀해야 됩니다. 예배에 전심을 다한다면 봉헌을 드리는 시간도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서 예배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은 순서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봉헌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그 짧은 안에 액수가 얼마가 오고 가든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짧은 것 안에 나 자체와 내 인생 자체와 나의 고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제반적인 내용들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